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도 이야기했고 그 앞전 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사야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신앙과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신앙, 이것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한 종류밖에 듣지 못했고, 또 임마누엘과 반석이라는 단어도 한 단어밖에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임마누엘 신앙이 뭐고 반석의 신앙이 뭔가, 그리고 임마누엘과 반석의 신앙을 산 사람들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딱 3번 사용해요. 우리가 이 앞전 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7장에 처음 10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오늘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앞에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했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이 3가지 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성경에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는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21절에는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임마누엘 신앙인데, 얼마 전에 IS라는 그 무장 세력 단체, 이슬람의 극진 무장 세력 단체들이 미국의 기자들과 프랑스의 기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 영국인들을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목을 따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것을 생생하게 인터넷에 올리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아마 경악하면서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이방인들을 죽일 때 이 마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일 때는 반드시 목을 따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렇게 죽이도록 하기 때문에,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수 믿다가 집안에서 발견되면 대부분 다 100%가 목을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이렇게 참수형을 처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리스도고, 삶의 방법도 그리스도고, 삶의 방향도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고, 삶의 원천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나온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한 것이라면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도 유익하다.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고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가 유익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유익하다. 이 신앙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그 8장에 나오는 7장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아수르와 아람과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수르는 큰 나라예요. 아람은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동맹하자 그랬는데 동맹하지 않으면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만약에 너희 자녀들 다 목을 부수 죽인다. 그럼 아수르는 어떠냐? 아수르는 그쪽에 붙지 않냐고 아람이 붙을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쳐서 내려와가지고 너희들도 목을 잘라 죽일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정책을 뭘었을까?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내세웠는데, 국회가 모여가지고 내세웠던데, 그건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아람과 동맹하지 말고 아수르의 대형 제국과 동맹을 해서 대형 제국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원받도록 하자라는 정책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인 줄 알았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되겠느냐? 너희의 신앙이 연합해서 너희의 목숨을 건지는 신앙, 그런 신앙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맹을 해서는 안 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매국노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면 너희 정책이 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국가를 고탄에 빠지려고 하느냐? 그 신앙 때문에 고탄에 빠지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겠다. 그런데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수르한테 붙느냐 아람한테 붙느냐 이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고 이런 데에 철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새 생명을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제공하는 그러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육적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처음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아기로 처녀의 몸으로 입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서, 육신의 삶,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2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만되면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다, 이런 이제 개념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임마누엘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동행하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우리에게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편 날개로 땅에 너희에게 이렇게 가득할 것이다, 창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7절에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그 나수고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의 모든 골짜기를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인으로 와서 가져가며. 다시 말해서 말이죠, 목까지 미치기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세속적으로 살아간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20절에도 땅의 율법과 증거를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17절에도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는 여호와를,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가리, 옛날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누구를 잡는 야곱의 집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 향하여서 심판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정확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죽여야만, 하나님을 멸망해야만 다니엘을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여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다니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면 아마 다니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멸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더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데 거기에 4사람이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 머리털까지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언약을 버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은 보호했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밤에 꿈을 이렇게 꾸게 하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느냐 그러면 다니엘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크게 만들었는데 금과 동과 은으로 크게 만들었는데 뚜인돌이 하나가 다 나타나더니 그 천공 같은 그런 상을 싹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고 깜빡 까먹어버렸어요. 그건 아주 이 국가적인 징조인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꾸는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대반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런데 다 불렀는데 꿈을 맞히지를 못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의 꿈은 이런 신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부서뜨려가지고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한 꿈 맞죠?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소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죠. 하나님의 강한 팔과 오른팔이 그들에게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해주고, 한번 앞전 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잊어먹었는가 봐요. 이사야서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줄로 삼으라. 그러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너희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두 집의 걸림돌과 걸러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를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 나라를 의지해서 그런 정책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임만되신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임마누엘과 반석이라는 신앙과 함께 연결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 신앙과 혼용하여 쓴 단어가 있는데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신앙과 반석이라는 신앙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걸 따라야 되는데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상황이 닥쳤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한테 붙어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수르와 붙지 말라고 그러고, 아람과 붙어야 어떻든 아람의 전쟁을 피할 것 같은데 아람과 붙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수가 되지만, 그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의 신앙이 두 가지의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13절, 14절 방금 읽었던 대로 거기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역접이에요. 그러나는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두 집이 누구예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우리는 북한과 대한민국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두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방이 이스라엘, 남방이 유다. 이렇게 두 집에 걸림돌과 걸러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반석이 우리에게 지성소가 되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위처럼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의지하는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가는 힘도 그리스도요, 이렇게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에요. 그게 나의 모든 인생이 거기서 출발하고, 나의 사고가 거기서 출발하고, 나의 행동이 거기서 출발하는 그 기초인 반석이신 거기에서 출발해서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성공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과 반석의 신앙은 대동소이하고 같은 용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 성공주의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람이 불고 찬송하고 심판이 날 때는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그 신앙이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기쁨이 되고 천국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역을 한다,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 32절 한번 여기 이사야서 8장 놔두고 거기 손으로 적어놓고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 말이에요. 반석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기초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리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죽어도 천국 가겠지라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이런 신앙은 앞으로 심각한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500개의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찾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는 까닭에 그것을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라.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로마서의 이야기는 아까 로마서 9장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31절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회개하고 율법 이룬 것 때문에,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거칠고 넘어지는 돌이 돼요. 신앙에 넘어지고 발길에 넘어지고 이런 엉뚱한, 그래서 반석이, 오히려 반석에 기초를 두고 내 인생에 아름답게 신앙을 전개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석이, 믿어서 예수를 의지하는 그 반석이 율법을 의지함으로 율법에 따라 신앙에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므로 그 율법이 뭐라고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거치는 바위를 시험해 두면, 여기에 바위라고 해석을 했는데 반석으로 원어는 나와요.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딪히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초를 둬야 되고 그런 반석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믿고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한번 또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이 2장 8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성경을 알려고 와야지, 내가 좋아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교회 오면 오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설교, 좋아하는 거, 목회자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교회 크게 하려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건 싹뿐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부딪힌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신앙, 다시 말해서 반석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믿고 인생의 빛을 거기에 두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이죠, 반석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신앙은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은 것으로 끝난 줄 아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안 섬김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면서 뜨인 돌이 박살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도 보겠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0장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겠다, 이런 사고 확 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겠다. 철저히 예수님의 기초를 두고 내가 반석이신 임마누엘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실패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니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뭐라고요? 반석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만, 이거니 만약에 예수 안 믿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 그러면 돌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먹을 믿어 돌이 반석 위에 떨어지면, 또 여기 반석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예수님의 기초를 두고 내 인생을 설계할 필요가 없어,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고 적당히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면 되지, 나는 이 사고를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심판에. 이것은 누구의 꿈이에요?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뭐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설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기초로 삼고 지원 사람으로 거기에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그 다음에 반석에 대한 이야기와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사야서 8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내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임마누엘과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는 너는 이게 이사야, 너는 이 증거 말씀을 쌓아내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반석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내고 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듣지 못하도록 봉하는가 보다, 싸매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 봉한다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르짖어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매어라는 말, 이 말이 감싸다는 말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 말은 이 매다는 말은 싸다. 얘 손에 매라 그랬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라 그랬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쌓고 또 쌓고 또 묵상하고 쌓고 또 묵상하고 쌓고 또 행동하고 쌓고, 계속 내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쌓아야 됩니다. 싸매야 돼요. 왜 싸매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신앙의 원리가 나왔잖아요. 심판이 임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이제 전쟁이 꼭 벌어지면서 다른 사람들 만약에 전쟁이 지면 모든 사람이 싹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사는데 99.9%가 다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이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99.9%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이사야를 쫓아가는 거고 이사야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들이 살려고 하면 이 국가를 살리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반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싸매려 하면 안 돼요. 또 묵상하고 싸우고 또 묵상하고 싸매고 또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 간직하고 해야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싸매야 돼요. 싸야 돼요. 이 손에 매든지 마음에 매든지 매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라는 것은 다른 사람 보지 못할 고작이 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건하게 내 마음속에 싸매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이 사실이 없으면 100%의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기 때문에 싸매라는 거예요. 봉합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만, 봉합하다라는 말은 여기 봉합은 또 봉합하고 또 이거 귀하니까 또 내가 귀하게 여기고 봉합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봉합하고 계속적으로 인봉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인봉하라, 인봉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시고 심판을 할 텐데,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야곱의 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99.9%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살아가는데, 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고 언약 백성에서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입만 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는 뜬돌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 일이냐?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누구만이 바라볼 수 있는가? 누구만이 바라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고 싸매고 인봉하는 그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봉하고 인공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인공하고 이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려움이 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 물러갈 것이다. 그거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은 불신자도 오고 신자도 다 오지만, 똑같이 오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이 뭐로 온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18절에 보라, 나와 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리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물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을 다 삼키고 멸망을 당할 텐데, 이스라엘이 멸망만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동화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고난을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국명에 살고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지옥에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다니엘도 고난이 똑같이 오지만, 다니엘 사자에 이제 불에 집어졌지만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초가 여호와께 있고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기초를 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내가 증표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에게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표였어요. 그걸 누구에게 보이더라고요?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집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임마누엘,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섭설거리며 신접한 자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리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러분들이 말이죠,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전쟁이가 성행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있겠어요? 어떤 전쟁이에요? 기독교의 전쟁이에요. 기독교 전쟁이에요. 요즘요 목사들이 전쟁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목사님 좀 어떻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찾아가면요 목사들이 어떤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막 하고 그걸 지가 풀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런데 하여튼 신앙생활 잘하고 응원하고 하면은 그 신앙 물러갈 거야. 이따위의 전쟁이들, 긴 전쟁이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고 20절에 그것이 산자리에 죽은 자를 구하겠느냐 하라. 그 따위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20절에 마땅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모세가 든 말씀, 이것을 우리가 따르고 이 말씀이 해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해석의 뜻을, 이 말씀 해석을 뜰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찾아가는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성산교회에 있었을 때, 성산교회가 이 영적인 때에 혼란에 빠졌을 때 내가 그걸 깨워냈어요. 어떻게 깼는지 아세요? 내가 헬라어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성산교회에 내가 교육교사로 있었을 때 영적 금요 철학 이동면은 그냥 방언하고 통역하고 난리가 나고 어려워. 그때 어려움 당할 때니까 펜짓을 다 해요. 영적을 너무 혼탁해요.
그래 옆에 사람 방황 옆에 막 통역해주고 또 신령한 목사가 와가지고 능력 있다 그래 옆에 통역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 차례가 됐어요. 전도사 차례가 돼갖고 내가 막 했죠. 대화에서 막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기도를 땀 흘리고 열심히 지금은 이제 주기도문이 몇 구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주기도문이 거의 우리 헬라의 중간보다 시험이기 때문에 다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헬라어.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그 하늘산에 그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막 거짓말로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이 거짓의 영입니다. 내가 목사를 좀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정령이 벌어지고 어려우면 기독교 안에도 심각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말씀을 풀고 말씀을 따라서 이 마땅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살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데 이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해주는 목사들은 능력이 없는 목사들이고 영적으로 주절주절 하고 그냥 뭡니까 신접한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목사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목사들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있는데 뭔 신앙이냐? 임마누엘과 반석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과 반석의 신앙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말씀 인봉하고 또 쌓고 또 새기고 또 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오지만 하나님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드가 아벨누고처럼 나의 신앙의 보호자가 되고 성수가 돼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증표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신접한 사람들이나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진실로 해석하는 율법과 그 증거된 말씀을 철저히 따르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절대 교육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목사가 돼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그 목사가 아주 좋은 목사예요. 목사들이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나 다른 거 몰라서 저도 30년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났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삶의 원리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철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봉하고 말씀을 또 되새기며 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행하시고 주관하신지를 사람들이 보는 증표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